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녀들이 찬미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손길로 고단하고 지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고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구하며 이제 침묵으로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함께 앉으셔서 87장 찬양합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이 부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보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 이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되는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함을 핑계삼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영적인 모임에는 소극적이고 인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딴 아버지 하나님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삼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아버지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들도 거룩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금년도에 저희들에게 주신 직분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새해에도 저희들에게 어떠한 직분이 주어질지라도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심은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저희들에게 직분 주셨사오니 아버지 충성되이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버지 3차 감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는 불안과 공포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아버지 세계를 아버지 하는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치료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어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아버지 의료진들과 아버지 하는 국민들 또한 아버지 이정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머리를 맞대고 아버지 정쟁을 할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백성들이 안정을 되찾고 삶의 질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온 힘을 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종들 가운데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으로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지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듣는 음성을 저희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고통당한 자, 아버지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종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봉독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우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또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또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차이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는 연수대로 신앙이 잘 자라고 성숙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그 차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신앙은 잘 자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불과 3주 동안 바울이 설교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3주밖에 설교를 듣지 못했던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숙했는지 온 세상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를 편지로 쓰면서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 3가지로 말씀합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3가지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냥 믿고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끊임없이 일하고 역사하고 그들의 믿음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역경과 시련을 만나서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장차 나타날 소망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만난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동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쩔 수 없어서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봉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직면한 시련과 역경을 억지로 참아내지 않았습니다. 장차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오늘의 시련을 기쁘고 당당하게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3주, 겨우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30년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3주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 많은 비결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비결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한 이유, 그렇게 감사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이나 아이디어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요즘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자세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인 교훈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 정도로 듣는 그런 부류의 사람. 두 번째는 설교자의 성경에 대한 이해나 견해나 혹은 신학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그런 부류의 사람.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세 부류가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어려웠던 여러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은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바울의 서신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경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사도 바울은 간질 환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간질병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뇌전증이라고 하기도 하죠. 설교하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셔서 쓰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신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말이 어눌했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항상 바울을 놀려댄 말이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글은 참 잘 쓰는데 교회들마다 다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인데 글은 이렇게 잘 쓰는데 만나보니까 외모는 볼품이 없고 더군다나 말하는 게 너무너무 어눌하고 형편없더라.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더라. 그게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주된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답답하고 듣기 어려웠으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3주밖에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온 세상에 소문난 교회가 됐다고 하는 거,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어눌한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신체 조건이 여러분에게는 괴로운 짐이 되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나의 신체 조건이 여러분에게는 괴로운 짐이 되었다. 그의 신체 조건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간질 환자였습니다. 외모도 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체 조건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었음에도 여러분은 나를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누구를 그랬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영접해 주었다. 이게 바울의 감사 편지입니다. 문제는 설교자의 외모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의 화려한 말솜씨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밭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더러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무더기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 씨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금방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돌무더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는 내렸는데 햇빛이 비치자 그냥 타 죽어버렸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비유를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뒤의 내용을 읽어보면 실상 이 비유는 마음밭의 비유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그 마음밭이 이렇게 다양하다고 하는 겁니다. 씨는 똑같아요. 뿌리는 자도 동일합니다. 차이는 마음밭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밭이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귀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육신의 귀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청력이라고 하지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여기 귀 있는 자라고 할 때 그 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있는 자는 들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던 단 한 가지 소원, 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은 들을 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듣는 마음 혹은 듣는 귀, 그게 바로 히브리어의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잘 듣고 이해하여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유일한 기도가 바로 이 지혜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수고하는 사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시련을 이겨내는 확실한 소망이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장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다른 말로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3주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3주밖에 설교를 안 들었는데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의 설교를,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나 주장이나 신학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들려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였다. 이게 그 비결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인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지요? 그들 속에서 스스로 살아서 역사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 열매를 맺었던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또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다음의 말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뜻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그 속에서, 말씀이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했다, 일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말씀은 믿는 여러분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불과 3주밖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그 말씀이 믿는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활동하고 그들 안에 열매 맺게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 에너지, 힘, 그런 뜻입니다. 힘이 있어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과 뜻을 살피고 변화시키며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역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기 설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선포하는 순간에
그 말씀은 그 설교자와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 살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시인이 시를 쓰지요. 그 시를 발표하고 그 시가 시인의 손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 시는 자신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시를 읽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작곡가가 노래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곡을 완성하고 그 노래를 내놓으면 그 곡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면서 그 작곡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지요. 이런 면에서 설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영광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설교가 단지 설교자의 견해나 자기 주장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믿으십니까? 물론 세상의 모든 설교가 다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당신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당신의 뜻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건성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어린 아이의 음성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힌 사람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설교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입에서 설교가 선포되든지 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기를, 변화되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 바라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 두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 설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는 현존하여 다가오시는 실체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세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읽을 게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늘 곁에 두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십시오. 뿐만 아니라 누가 설교를 하든지 간에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할 때 비로소 실체이신, 현존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3주 동안, 겨우 3주 동안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그토록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갖추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성숙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직장과 이웃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던 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세계관,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 해군 연구소 잡지에 실려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실화를 인용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조금을 읽어보겠습니다. 훈련 함대에 배속된 2대의 전함이 수일 동안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도 대대적인 해상 기동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다. 나는 선두 전함에 소속되어
야간이 되자 함교에서 감시 임무를 맡고 있었다. 안개가 너무 짙어 시야가 불분명했고 이 때문에 선장은 모든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계속 함교에 남아 있어야만 했다. 완전히 어둠이 깔렸을 때 함교의 앞쪽에 근무하던 감시병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우현 이물 쪽에 빛이 보입니다. 불빛은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가 하고 선장이 소리쳤다. 감시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장님 하고 대답하였다. 이는 우리 배가 그 배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코스에 들어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선장은 신호수에게 소리쳤다. 저쪽 선박에 충돌 코스에 들어와 있다고 신호를 보내라. 그리고 항로를 20도 방향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라. 저쪽에서 신호가 되돌아왔다. 당신들이 항로를 20도 바꾸시오. 선장은 나는 선장이다. 20도를 움직여라 명령하였다. 저는 2등 항해사입니다. 선장님께서 20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 선장은 매우 화가 나서 소리쳤다. 우리는 전투합니다. 당장 진로를 20도로 변경하라. 조명빛과 함께 다시 응답이 돌아왔다. 저흰 등대입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우리는 즉시 항로를 변경하였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투함이건 군함이건 간에 항공모함이건 간에 등대를 들이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전투함이나 계급 높은 선장이라 할지라도 등대와 맞붙어서 싸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등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무시하고 돌진하다가는 엄청난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때로는 시원치 않아 보여도 혹은 말이 어눌하여도 성령의 역사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나의 생각을 고치고 삶을 바로잡고 인생의 항로를 수정하면서 정말 곱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그리고 현존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실체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문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살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들을 귀, 깨닫는 마음,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금은 보화보다 세상을 휘어잡을 권력이나 인기보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열린 마음,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 쓰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없이 푸른 저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청정하게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 하늘아버지 앞에 깨끗하고 맑고 밝은 마음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물 가운데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를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일으켜 주시고 낙심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고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넉넉히 세상을 이겨내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한 주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은 내 오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살리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11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이제 한 달 올해 남아 있는데 12월 한 달 한 해를 마감하는 달이기도 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 할 교회 사역과 모임들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성탄절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기도 한데 12월 예전처럼 그렇게 지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늘 애써야 될 것입니다. 12월 한 달 31일까지 우리가 계속되는 153 말씀운동 여러분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그 일에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을 가족 전도의 달로 삼고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달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부탁해. 누구한테 부탁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 가족을 부탁하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섬기고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달로 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한번 초청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섬기는 그런 주간으로 삼고 한번 섬겨보십시오.
전도는, 가족 전도는 특별히 말로 되는 전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섬김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가족 섬기는 주간으로 2주를 정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6일은 부부 초청,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 초청하는 그런 주일이고, 초청 2번째 주일은 12월 13일 자녀, 아들, 딸이든 손자, 손녀든 자녀들, 그리고 초청 3번째 주간은 12월 29일이 아닌 20일입니다. 12월 20일 셋째 주일에 우리의 이웃 혹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전도 대상들 초청하는 그런 주일이고, 25일은 성탄절인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온 가족 성탄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 시급한 전도가 가족 전도니까 수평 전도는 우리가 지금도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약한 것이 수직 전도입니다. 자녀, 손자, 손녀들 대를 이어서 수직 전도가 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명맥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 전도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전도인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요람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모으고 있는데, 2층 게시판에 목장별로 쭉 인적사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자기에게 수정할 전화번호나 주소 수정할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꼭 수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의 원례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